방탕을 위하여 모든 것을 탕진한 사람, 탕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음의 절벽에 떨어질 상황까지 갔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음의 절벽에 떨어질 그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이 탕자는 죄인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예요. 죄인이 바로 이 탕자의 모습이다. 우리다. 탕자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탕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 방탕을 위하여 아버지가 주신 재물, 아버지가 준 시간, 젊음, 청춘 다 탕진했습니다. 죄죠. 하지만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가 떠났던 나라는 먼 나라다. 하나님으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먼 곳,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곳,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먼 나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의 뿌리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니 재물을 낭비하고 시간을 탕진하고 젊음과 청춘을, 세월을 탕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절체절명의 순간에 웬 은혜인지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도 이 탕자가 살 길이 없어요. 이 탕자를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집 거기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가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합니다. 첫째,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문도 열어주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못난 아들을 아버지가 문이라도 열어주실까? 아니 어쩌면 문을 빼꼼 열고 다시 돌아가거라 이놈아 라고 말하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는 탕자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다. 탕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모두 주어가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염치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달려갔고 아버지가 끌어안았고 아버지가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을 경험했던 거죠. 두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꺼내어 아들에게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신발을 다시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식탁을 차립니다.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온 세상에 외쳤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죄인 같은 못난 아들이 동네에 나타났을 때 얼굴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즐기자, 기뻐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먹고 즐기자라는 말에는 먹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즐기자. 여러분, 이 즐기자가 바로 축제거든요. 축제. 여러분, 축제하시는 하나님 와닿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축제를 지금 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축제를 하자. 온 세상 사람들아, 우리 축제를 하자.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온 동네가 깜짝 놀랄 축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축제를 아버지는 열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여러분, 이게 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축제입니까? 이 축제는 탕자를 위한 축제입니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도 부족한 죄인인데 이 탕자를 위하여 축제를 열어준 거죠.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욕보인 인간이 그래도 생명 얻었음을 기뻐하는 축제.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짓고 살았던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믿고 돌아와 구원 얻은 그 기쁨, 아버지가 그 기쁨을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버지의 은혜의 축제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은 그 기쁨, 그 즐거움, 아버지는 축제를 통하여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의 축제를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아버지의 은혜의 축제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축제입니다.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탕자가 실토를 합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죄를 짓고 살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그 덕분에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아름다운 것, 물질과 시간, 젊음, 인생을 탕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죄인이 우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베푸신 은혜가 용서와 용납입니다. 용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용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용납, 그를 안아주시고 입 맞추어 주었습니다. 죄인인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은혜의 축제에서 인상적인 장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힙니다. 거짓골로 나타난 죄인 탕자 둘째 아들에게 여봐라, 저 옷 벗기고 제일 좋은 옷,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놈에게 거짓골로 살도록 놔두지? 지 행실에 대하여 지가 벌을 받도록 놔두지? 세상 사람들이 거짓골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보고 혀를 끌끌 차도록 놔두지?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힙니다. 이때 쓰는 말, 보란듯이. 아버지는 온 세상이 보란듯이 거짓골로 놔둬도 마땅한데 아버지는 보란듯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제일 좋은 옷은 바로 구원의 옷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에게 가장 좋은 옷은 백화점에 파는 명품 브랜드 그 옷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옷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옷이 필요하고 죄인에게는 구원이라는 옷이 가장 좋은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이 옷이라면 구원은 내가 마음대로 입는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이다. 그래서 보세요. 탕자가 장롱을 열어 구원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구원의 옷을 내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탕자가 장롱 열어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을 꺼내 입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꺼내 입혀주셨다.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버지의 이 행동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보란듯이. 1900년대 초반 중반을 배경으로 한 미국 영화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미국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갱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갱단들이 전부 다 양복을 입어요. 시세말로 꼬레 말이죠. 전부 다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쓰고 권총을 차고 다니죠. 그리고 막 총질을 해대죠. 여러분, 뉴욕 한복판에 그 갱단을 위하여 양복을 맞추어주는 양복점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 양복점 재단사가 얼마나 점잖은지 입이 무거워
이쪽 깽단 저쪽 깽단이 양복을 맞추러 와도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여전히 살아서 이 양복점을 운영합니다. 한 번은 깽단 중 한 대원이 또 양복을 맞추러 왔습니다. 주인이 치수를 얼마나 꼼꼼하게, 깽단이지만 이 주인은 양복을 맞추는 책임,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치수를 잽니다. 양복을 맞추어 줍니다. 속상한 점원이 이렇게 투덜거립니다. 주인님, 왜 저런 인간에게 멋진 양복을 그렇게 세밀하게 치수를 재어 만들어 주시냐고. 저런 인간, 저런 깽단에게, 저런 깡패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그렇게 정성스럽게 양복을 만들어 주시냐고.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양복점에 천사들만 온다면 1년에 옷이 몇 벌이나 나가겠나?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천사들만 온다면 1년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양복점에 천사들만 온다면 1년에 양복이 몇 벌이나 나가겠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지만, 더럽고 흉악한 죄인이지만 회개하며 교회라는 양복점에 들어오는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퍼펙트한, 아무 흠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천사들에게 구원의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이 구원의 양복점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고 은혜죠. 이사야 61장 10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아멘.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구원을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에요. 구원의 옷은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옷이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식탁을 차려내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탕자는 21절에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깨닫고 나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는 종 중에 하나로 나를 종으로 여기세요. 아버지, 아빠, 나를 차라리 종으로 여기세요. 그래야 내가 속이 편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실컷 하나님을 떠나 살고 깨닫고 보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불려지는 건 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탕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의 말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맞다 아니다, 그렇게 할게 안 할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답 대신 아버지가 한 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식탁을 차리고 그 식탁에 탕자를 불러 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아버지의 대답이야. 입으로 하는 대답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준 대답이죠.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식탁에 차리고 탕자를 앉히는 것, 이게 대답이다. 무슨 대답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당시 문화요, 문화는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종은 절대로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못 앉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히는 자체가 아버지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위대한 대답이다.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아들요? 그 당시 살찐 송아지는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저 요양간 넘어 비틀거리는 내일 모레 죽을 송아지를 잡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가장 비싼 놈을 잡아라. 뒤집어 보세요. 그 아들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비록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던 탕자로 살았던 인간이었지만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아들, 나에게 이 송아지만큼 비싼 아들이란다. 아버지는 그 송아지로 아들의 말에 답을 한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하고 비싼 존재야. 오늘 우리는 성찬의 식탁을 만나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식탁은 세상의 모든 탕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식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식탁이다. 구원의 식탁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제의 식탁이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차려놓은 이 성찬의 식탁을 잠시 후에 참여하겠는데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죄는 모두 용서받았다. 우리 죄가 모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과 그 감사함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로마서 5장 9절은 구원에 대한 두 시제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미 받은 구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두 번째 구원, 장차 받을 구원이 있어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시제가 분명히 달라요. 이미 받은 구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앞으로 받을 구원, 장차 우리의 죽음 넘어 우리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모든 죄인에게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근거가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그의 피로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의 피로 장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근거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빵과 잔을 나누는 겁니다. 그 빵과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이요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나의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구원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탕자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이 저런 인간, 어찌 저런 인간,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도 아버지가 용서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식탁에 앉는 거예요. 그가 퍼펙트해서 순결해서 앉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용서하고 아버지가 용납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그 식탁에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 식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는, 죄라고는 모르는 그런 인간이라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성찬 식탁에 참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십시오. 성찬 식탁은 쿠폰으로 참여하는 것 아닙니다. 성찬 식탁은 회원권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쿠폰이 아니라, 회원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구원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에게 쿠폰이 있고 회원권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성찬 식탁에 참여하구나.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식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 참여하면서 장차 천국의 영광스러운 식탁이 있다는 걸 소망하며 참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식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말이 좀 이상하죠? 장차 하늘나라에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며 영광의 하나님과 앉아 나눌 식탁이 있어요. 어쩌면 식탁이라는 것보다 영광이죠. 영광. 그 식탁의 예고편이 바로 이 성찬 식탁이다. 이 성찬 식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하늘나라 영광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다. 그 예고편을 미리 맛보는 거죠.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마귀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 식탁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버려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장차 천국의 식탁은 잔이 넘쳐요. 천사들이 잘못 부어서 넘치는 게 아니에요. 넘친다는 말은 영광의 충만입니다. 천사들이 잘못 부어 잔이 넘치는 게 아니라 잔이 넘친다는 말은 영광의 충만을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충만한 영광의 식탁. 장차 우리가 믿음의 나그네의 길 끝났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실 식탁이죠. 그 식탁을 소망하며 오늘 이 성찬의 식탁에 참여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식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차려진 식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하지만 성찬 식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성찬 식탁은 살찐 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잡으신 거예요. 송아지가 아니라, 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 거룩하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잡으셔서 죽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식탁과 비교될 수 없는 위대한 식탁, 모든 식탁 위의 식탁,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식탁. 예수님은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마셔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는 한마디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빵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빵과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예수님은 생명. 그래서 빵과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준 살, 흘려주신 피,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빵이신 예수를 먹음으로 삽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주이신 예수를 마심으로 삽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이 성찬 식탁에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 예수가 나를 살리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식탁은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식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찬 식탁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성찬 식탁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성찬 식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도 오감은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위하여 잡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성찬 식탁에 하나님의 축제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이 세상의 모든 탕자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 우리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의 축제가 이 성찬 식탁에 있는 거죠. 성찬 식탁은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 식탁이다. 이 식탁을 우리가 참여하다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함으로 잘 참여하셔서 주님을 기억하시는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